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어제 본문하고 동일한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받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은 어제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섬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섬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니까 선택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섬기는 자에게 의무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섬기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섬기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복입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섬김으로 교만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만이 왜 무섭냐면 사람이 한번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미워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교만한지. 그런데 내가 교만한지 누구만 몰라요? 내 자신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러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죠. 아, 저 사람 저런 죄를 저질렀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드러난 죄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한 죄는요, 내가 그 교만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온 이 교만이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슬며시 왔다가도 그 사람한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섬기는 마음은 종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교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사람들 중에 전심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교만한 죄에 빠져서 망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지, 여러분 섬기는 자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자, 섬기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섬김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도 지식으로도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섬김과 말이 하나가 되고 섬김과 지식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말과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섬김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섬김은요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간증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그 집사님 부부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기 전에 8년 동안 남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8년 동안 모셨다 그래요. 손위로 형님들도 많고 누님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노모를 섬기려고 하는 자녀가 없어서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8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제 시어머니를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나서 다른 사정이 생겨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 형제들이 총 7남매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나중에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가 집도 못 찾는 그런 이제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집사님 내외에게 한국에 있는 이제 남자 집사님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냐면 이제 혼자 사는 어머니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이제 양로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너가 2,500만 원 보증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월 50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그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태까지 8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아니 형편도 살만한 형제들이 그 보증금을 자기 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전체 형제가 월 50만 원씩 부담하겠다고. 참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니까 2,500만 원을 보내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마음 같아서는 참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섭섭합니까? 근데 그냥 어머니 모시는 일이니까 순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차라리 그냥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서 내가 그냥 모실까. 근데 8년이나 어머니를 모시면서 고생했던 아내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는데, 근데 그때 그 전화 통화를 듣고 있던 그 아내가 나서서 처음에는 그 아내도 야, 참 형제들이 무심하다.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양로원으로 보낼 수 있을까?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러더니 여보, 그러면 우리가 모셔요. 우리가 어머니 미국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복이잖아요.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8년 동안 고생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도 모시겠다고 나서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대소변 다 받아줘야 되고 내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모실 수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면 당신에게는 평생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가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있고 여보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가 양로원에 가게 생겼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모셔와요.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질게요. 남편 집사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는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외출도 못합니다. 24시간 어머니를 돌봐야 돼요. 대소변 다 받아주고 매일 씻겨드리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이 아내의 심신이 지쳐갈 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내는 그 시어머니를 씻겨드릴 때마다 그 정정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씻겨줄 때마다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정말 7 자녀들 다 나를 버렸는데 이 자식 내만큼은 나를 이렇게 섬겨주니 그게 또 고마워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그 아내의 어머니를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섬김을 보면서 이 남편 집사님도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아내를 더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그 똥오줌을 다 닦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집사님 자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지켜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지. 엄마를 그렇게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다른 형제들이 이제 미국에 어머니를 뵈려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다 하지 못했던 효도를 이 집사님 내외가 섬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자기들이 불효를 저질렀나 뉘우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진짜 이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섬김을 통해서 특히 이 아내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시댁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섬김은 희생이고 나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을 누구로부터 배운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를 살려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섬겨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12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섬김의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섬겼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섬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설령 변화되지 않더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섬기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섬김의 복이 뭐냐면, 섬김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시댁 식구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제일 큰 변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집사님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징조를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찾아갔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왕궁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라면 가장 높은 곳,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왕궁이겠죠.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디 왔죠?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왔어요. 그것도 진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나 먹는 말 구유에 예수님이 처음 누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자리에 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섬기는 자리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또 내 목소리 낼 수 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높은 곳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고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임재는 늘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임해요.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는 다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죠? 예수님이 쉼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섬길 때 그 섬김의 세 가지 복, 교만을 이기게 돼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돼요. 섬길 때
섬김의 자리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올해 연말을 보냅니다. 이제 한 9일 정도 지나면 10일 정도 지나면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어저께 우리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신할아버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성전공사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할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박스며 또 고철이며 함께 실어드리고 또 떡도 드리고 음료도 드리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변장하신 예수님은 아니실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섬겨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꼭 섬겨드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흘러들어가기를 손을 붙들고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내가 섬겨드려야 될 사람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누구라도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우리가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신세를 졌든 어떤 내가 섬겨드려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면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주님, 섬김을 통해 교만을 이기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보는 기쁨을 주옵소서. 두 번째, 섬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